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하나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물을 1리터를 얼린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거나 10리터가 되어지는 건 아니다. 물을 1리터를 얼리면 그 1리터는 그대로 있다. 이것을 물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나무의 양만큼 건축 자재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100개, 1000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양만큼 그대로 옮겨가서 어떤 집 문짝을 쌓는다든지 또는 문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떡을 만드는데 한 말을 가지고 만들면 한 말만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고 나누어 주었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뭐하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 5,000명 남자만, 그리고 어린아이와 어른들, 나이 많은 분들, 여자들까지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좋기 2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뭐하다? 12바구니나 남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우리의 어떤 법칙이 있는데 예수님의 손에 닿으면 그런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 마을로 가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풍랑을 만났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가고 있는데 풍랑 만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기도합니다. 신앙 안에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면 풍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을 갖고 순종하고 살아가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질병이 없다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거나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 일이 사라진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누구나 다 세상 살 때에 추운 날 만나고 비 오는 날 만나고 더운 날 만나고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동일하게 이 세상에 그런 것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믿는 분들도 병이 있어요. 믿는 분들도 어려운 시련을 만나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배를 태워 건너 마을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런 풍랑을 만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라는 것은 다른 세계, 다른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다, 그런 얘기죠. 매우 중요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나요. 근데 그 풍랑을 만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풍랑을 인하여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바구니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12제자가 한 바구니씩 들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12바구니를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배에 싣고 갔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그러면 뭐하다? 그거를 다 쏟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건너 마을로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에는 뭐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한 말이 있죠.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왔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다시 배고프다. 하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너희들은 배고프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 떡을 먹으면 다시 배고프지만은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하는데 그 떡이 어떤 떡이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반복을 하죠.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몸이 떡인데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시고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는데 그 몸,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0절에 보면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6장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것과 동의어로 요한복음 6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그 남은 12바구니를 다 쏟게 만들고 그 건너 마을로 가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내가 하고 생명의 떡이다라는 걸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먹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다 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 단계로 끌고 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 만나를 먹었지만 또다시 배고프기 때문에 그 만나를 먹어야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똑같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해서 떡을 먹었지만 그 먹은 물리적 떡, 눈에 보이는 떡은 또다시 배고프다.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내가 그 생명의 떡인데 이거는 목마르지도 않고 너희들이 배고프지도 않고 그러므로 이 떡을 먹을 때에 영생한다는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단계로 끌어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다, 그런 얘기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 성장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여기서 변화 성장의 단계로 건너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있어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 어떤 사고의 변화로 어떤 단계로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올라가고 싶어 하거나 나아가고 오려고 할 때에는 건너가야 돼요. 현재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야만 내가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건너갈 때에 다리가 있어야 건너가잖아요. 다리. 예? 그 다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다리. 여기에서 그 다리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저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곧 뭐다? 생명의 떡을 먹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은 매우 중요해요. 믿음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나의 어떤 현재의 고정관념, 상식, 생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 보존의 법칙, 이거 우리들의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을 때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상식을 넘어서 말씀하는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려 가게 될 때,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가게 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게 되어지면 기적이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상식의 단계에서 말씀의 그 단계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저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이 믿음을 통하여 현재의 우리의 자리에서 저 너머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피곤하고 힘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정말 현재의 자리에서 저 너머로 넘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믿음 안에서, 때로는 신앙 안에서 사는데 풍랑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은 그냥 풍랑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떡을 다 쏟아버리고 신령한 떡으로 채워서 다른 세계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오늘 금요일입니다. 심야 기도가 있는 날이오니 심야 기도에 나와서 또다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다니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체험받고 경험하는 복된 주일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서 양육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문화센터 기타 등등 많은 후반기 훈련 과정이 쌓으니 모이는 곳곳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받고 아파하는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주의 능력으로 아픔에서 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미래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 간구 들어주시고 주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험생들 지혜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로 하는 곳에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